검증받아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은지 하면서 인터넷 서칭이라도 한번 해보셨느냐.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론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요, 뭘 알아요? 여러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아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간증 들었는데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원종수 권사님이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여러 가지 자기가 받은 복들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나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항상 길가에 거지들이 있으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돈을 줘서 보내야만 속이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 원종수 권사님은 그 홈리스들의 냄새며 그들의 예절이 없는 무례한 태도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음에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어머니가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원망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해요.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를 내 집에 영접하여 그를 섬기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라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오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전 재산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나는 오늘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만 딱 있으면 됩니다 하고 전 재산 통장을 다 털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쉬운 겁니까? 어려워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1조 드릴 때 100원의 11조는 드리기 쉬워도 1000만 원의 11조 드리기 어렵지 않겠냐고. 100원의 11조는 10원이고 1000만 원의 11조는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냐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가 잘 몸에 안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돈에 11조 드리는 것도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 가지고 그거 여러분 장학금이 수업료 대신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수업료로 1000불 오면 그 중에 100불 떼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려워요. 1000불이 돼야 그래도 등록금 내서 오고 하는데 100불은 또 떼면 그만큼 또 내가 어떻게든 또 벌든 채워야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잘 안 될까요? 왜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 습관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희생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중식을 위해 봉사를 하더라도 내 시간을 떼놓고 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떼놓고 그렇게 희생해서 봉사해야 돼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하니까 어려워요. 희생이라는 것은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이 강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마음이 강하지 않고는 희생할 수가 없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목사님은 히브리서 12장까지 다 쓰고 이제 13장에 모든 성도들의 실천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의 삶을 설교하면서 제일 큰 주제를 뭐로 잡았어요? 사랑으로 잡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들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그네도 영접해라, 감옥에 갇힌 자도 돌아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족하기를 배워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려고 했더니 뭐가 걱정돼요?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강한지 약한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이어서 6절까지 해오다가 사실은요, 이 6절의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냐면 6절에서 사실은 15절과 16절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의 권면은 사랑해라,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라, 나그네를 돌아봐라, 가족을 순결하게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기를 배워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15절 16절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그리고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절대 소홀하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재물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 가족에게 외면받은 사람들,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더 희생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아, 그거 어려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사랑하고 사는 것 희생해야 돼. 희생하려면 마음이 강해야 돼. 마음이 강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장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너희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핵심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서 강해진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강해서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 앞에 있었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 믿음을 본받으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져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마음이 강해져야 하나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넘어가죠. 지금 영국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이나 이런 큰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건물들이 지어질 때 화려하고, 지금 한국에서 지어지는 어떤 교회 건물들보다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건물들이 지어질 때 바로 어떨 때 그 건물이 지어진지 아세요?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각박해질 때, 연약해질 때, 그들의 속사람이 연약해지니까 겉으로 화려해지게 하는 거예요. 꼭 마치 뭐 같아요? 내가 좀 못생겼으니까 화장을 좀 짙게 하는 것처럼, 빨간색을 칠하는 것처럼.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겉으로 그렇게 화려해지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서, 우리의 강한 속사람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려면 이 믿음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 교회, 그 수신자들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목사님은 그 옛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목회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삶으로 목회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를 보라는 이 말을 통해 저는 이분들이 순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지켜내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순교자들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담대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담대해질 겁니다. 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교자들 누가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나는 순교 못해. 나는 그런 믿음 없어. 이게 좋다고 하는 얘기인지 나쁘다고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겸손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지 사실 분간이 안 돼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게 순교자의 믿음이 없다는 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좋다고 뭘 나는 못해 뭐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 순교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처음 알게 된 순교자의 이름은 안리숙이라는 사모님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죠? 제 어머니가 언젠가 집으로 가져왔던 책인데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읽으려고 했던 그 책을 그냥 우연히 꺼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였어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책 제목이 다 죽고 사는 거죠. 실제로 안희숙 사모님은 일본 형무소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보았을 때, 그분의 믿음을 보았을 때 실제로 그분은 순교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아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안희숙 사모님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깜짝 놀랐던 일은 일본 형무소에서 그만한 고통과 고문을 받고 난 그 고문을 참아낸 것을 놀란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본 형무소에서 일제 사람들이 다스리는 형무소에서 감옥에서 8.15 해방이 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모님의 삶을 통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참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감옥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는 감옥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나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살아나왔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겠습니다. 나 죽었어야 됐는데. 이런 순교자들의 믿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난 못해. 그럽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분도 적어도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데 영혼을 살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나보고 지금 당장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이 사랑의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믿음과 또 그 순교자들의 삶은 사라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세계의 역사의 위대한 그 어제에 그분은 유일한 희생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오늘은 이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미래에 온전히 그분이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목사님은 바로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지켜갔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 히브리서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순교자들의 믿음을 기억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답답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이유가, 그 위험을 감당할, 그 희생을 감내할 담력이 없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강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강하여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히브리 교회 성도들의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우상의 제물을 마냥 먹으면, 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유대교에 사실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음식 규정이. 그런 거 먹으면 당신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당신들이 부정탄,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너도 더러워져.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규율로부터 나를 지켜내야만 내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의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의 마음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내가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러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먹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겠네요. 개고기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건강해질지 몰라도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거 안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이 바울이 쓴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도 또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나 봐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자기 영혼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 그거 제사 음식 아니면 무슨 부정한 음식들 그거 먹는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지는 것도 아니니 내 마음대로 먹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자유롭게 사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은 강한 자, 또 음식을 꼭 음식 규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이 될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 약한 형제가 내가 내 자유를 누리고 내 마음껏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 약한 자가 망하게 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상의 제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다 초월하여 오늘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더 좋아지고 안 먹는다고 더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랑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고 마신 자라야 그 심령이 담대해지고 강하여져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미 이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너무나 잘 적용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도 진보하여 예전에는 숨어서 포교 활동을 하더니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두어들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뒤틀린 가르침들 또는 기독교의 변질된 형태들이 한국과 미국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긍정주의, 심리학, 경영학 이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들이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르침들이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당신의 마음이 담대하여지고 그 담대함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당신을 바꾸어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단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얻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뱃속 부르기 위해서 교주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이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성공주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니 90% 이상의 모든 목사들이 이런 성공주의에 물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 영혼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열어놓고 자기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긍정주의자들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긍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그리고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시라고,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긍정주의자이지 복음주의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과 우리에게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라야만 진정으로 심령이 그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져서 과감히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마음이 단단해지라고요?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어야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겠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니까 힘들지요. 희생하라고 하니까 힘들지요. 감옥에 있는 사람 돌아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여러분의 사정 속에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가려면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이 짧은 인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도시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영원한 영광을 기억한다면, 오늘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날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담대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그래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정말 히브리서는 바울이 지은 것 같아요.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대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 칭찬해 줄 것을 상상한다면,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은 강하여지고 희생과 사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엇인가를, 또 성도를 위해 봉사를 하신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봉사하려고 하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삐지게 됩니다. 약한 마음 가지고 내가 봉사하면 어떻게 되죠? 아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고 삐져요. 그럼 다시는 사랑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이 사랑의 삶과 내가 살아갈 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내 목숨 다 드려도 괜찮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그 훌륭한 분들의 사랑의 삶을 다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험은 이러합니다. 제게 있어서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이르면 5시 20분쯤, 늦어서 막 헐레벌떡 일어나면 5시 30분쯤 일어납니다. 그러고 그냥 세수만 얼른 하고 나오면 교회 오면 5시 40분에서 45분이 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정말 천국과 지옥과 같은 마음을 맛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피곤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꼭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이나 올까? 의미 없는 일 아닐까? 너무 큰 희생이 아닐까? 성도들은 새벽 예배 나온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새벽에 나왔더니 하루 종일 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한다는데.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면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어쩌다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 한두 명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있는데, 그럼 나는 생활에 지장이 없나? 불평과 불만이 막 생겨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어디까지 생각이 번지냐면 기도하는 마음조차 흔들려요.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나?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한국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성도들한테 얘기해놓고 나도 새벽 예배 하지 말까? 그리고 그 마음이 더 진행하면 목회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많이 모일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몇 분 사이에요? 1분 사이에 1분 사이에 제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일어나서 눈 탁 뜨고 양말을 본겨 신는 그 사이에 그 마음이 들어요. 그때 그대로 있으면 하루 종일이 하루 종일 참담해져요. 아니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그 마음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릴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얼른 무릎을 꿇습니다. 양말을 신다가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자리에서 한쪽만 양말을 끼워온 채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그냥 이름만 불러요. 예수님하고 불러요. 그러면 제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거할 날들을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김없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희생도 헛되지 않듯이 오늘 내가 새벽에 일어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설사 그 기도의 열매를 오늘 내가 다 보지 못하고 내 생을 마친다 하더라도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고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기쁨을 통해 나는 오늘도 주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어느새 다시 힘을 얻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운 성도, 속썩이는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내가 사랑해야 할 성도, 기도해 주어야 할 성도, 가르쳐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만한 성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서 음식을 먼저 먹으려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먹으십시오. 가족과 눈을 맞추고 인터넷을 열어서 아침 뉴스가 뭐 있는지 살펴보기보다 먼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13년 스코틀랜드 블렌타이어에서 출생해서 청소년 시절에 방적 공장에서 매일 12시간씩 일하며 중국의 의사 선교사로 가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편 전쟁이 일어나 중국을 향한 꿈은 무너지고 27세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을 걸어서 또는 카누를 타고 소를 타고 다니며 탐험했습니다. 1851년에 리빙스턴은 잠베지라는 강을 발견하고 또 모잠비크까지 여행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첫 번째 백인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사자에게 왼팔이 물려뜯겨서 왼팔을 쓰지 못하게 되고요.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로 거의 죽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한 사람이라고 영국에서는 이미 이 사람의 이름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뉴욕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사에서는 통신원 스탠리를 보내서 그 선교사 리빙스턴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1년을 헤맸기 끝에 이 스탠리는 1871년 11월 10일 날 이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미 리빙스턴은 거의 죽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스탠리가 리빙스턴에게
이제 그만 영국으로 돌아가시죠. 귀향하시죠.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 말에 거절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1873년 5월 1일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리빙스턴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리빙스턴이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면 그 여행 장비를 살펴봤더니 그 여행 장비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의료기구 상자와 성경책 그리고 선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슬라이드 프로젝터 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다 희생하고 주어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위해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갔던 그 길은 오늘 우리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 우리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진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라면 오늘 내 삶을 통해 나그네를 영접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며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강하여서 담대함으로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 사랑을 사자에 물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희생을 감내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잡으시고 내 마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거든
간곡히 부탁드리거니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연약하여서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그네 된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 모두를 나의 희생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담대하여지게 됩니다. 이 권면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그 사랑의 삶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비결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돕는 자로 계시기에, 또한 영원히 도우실 것이기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갈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